반가워요. 샬롬, 리아 샬롬, 우리 건이도 샬롬. 아,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그냥 샬롬 평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계속 이루고 계셨어요. 내가 샬롬이 안 되려 그럴 때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샬롬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일하셨나요? 그랬기를 바래요. 샬롬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해주고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다시 할게요. 시작. 샬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샬롬. 다윗이 샬롬. 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안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이 눈꽃만큼도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려, 평안을 찾게 해주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이 시간, 평안의 하나님 우리 안에 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머리로 삼은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선생님이 항상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슬프고 화가 나는 거는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바로 내 안에 평안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평안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고 나에게 막 속상한 생각만 있고 걱정되는 생각이 있고 다른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와, 자,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자, 셋넷 뜨는 친구. 눈 감고 일주일 동안을 잠깐 생각해봐요. 두두두두두.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었던 적이 얼마큼이었을까? 아니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불안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양보도 안 하고 싸우고 하나님 마음은 생각도 안 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자, 내 눈을 뜨세요. 자,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 많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그래요. 눈을 깜빡해보세요. 난 하나님하고 진짜 함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바로 말씀으로 도우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제일 중요한 처음에 무엇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누구의 말씀? 할아버지 말씀, 할머니 말씀, 아빠 누구 말씀? 선생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최고예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평안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자, 우리 찬양 오늘은 어떤 박수를 칠 거냐면요. 자, 이제 조금 변형해서 바꿔서 무릎 박수이긴 한데 무릎 치고 오른쪽에 두 번, 왼 이렇게 또 치고 왼쪽 두 번. 알겠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반전 들어갑니다. 처음에 하나, 둘, 셋. 오른쪽부터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번엔 뜻 생각해서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이치라. 말씀이 옷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해요. 그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하는 그런 뜻이 아멘인데요. 자,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했어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불렀는데 뭐에 대해서 아멘했어?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을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교회당 다니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대.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오른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작습니다. 크게 다시 아멘.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했는데, 교회당을 떠나서 친구랑 놀고 학교 가서 생활할 때 보니까 이상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하고 나의 삶이 똑같은 거야. 내가 화가 낼 때는 똑같이 화내고, 걔가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 봐봐요. 누군가를 내 안에 모셨다면, 누군가가 내 안에 오셨다면,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야 될까?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안에 오시기 전하고 오신 다음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은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에 계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난 여전히 외로운걸, 난 여전히 속상한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바로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2절 봅시다. 2절. 선생님이 읽으면 여러분 따라해요.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우리한테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시냐면요. 자, 이게 속사람, 겉사람으로 되었죠. 속사람, 겉사람. 자, 말씀, 육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말씀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예수님이라는 그 몸을 입고 이렇게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자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요 했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선생님은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방법이 천국에 가는 어떤 것이 천국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알아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죄인이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모르는 거야. 그렇게 모르는 우리에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예수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풍성한 충만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였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까지 얘기해 줬는데 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돼요. 와.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누가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자,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설명해주고 설명하면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부를게요. 처음에 말씀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빛이라.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너무 많이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씩만 설명해 줄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볼까요? 이 찬양을 다시 듣고 또 말씀도 다시 듣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점점 자꾸 보고 들을 때마다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으로 깨닫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설명했던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중요한 거 2절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또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자, 뭐라고요? 영광,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자, 영광이 뭐더라? 네, 영광은 바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영광은. 네,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누가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요. 영광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이. 1절도 보여주세요. 1절 뒷부분에. 자, 여기서 이제 두구두구 찾아보세요. 우리 똑똑한 우리 친구들, 여기 영광하고 어떤 게 영광하고 비슷한 뜻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볼까요? 뭐 같아요? 영광하고 비슷한 게 뭘까? 한 글자야. 힌트. 한 글자. 빛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둡고 나는 나는 무엇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셨어요?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일들이 누구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안에 바로 예전에 우리 처음에 배울 때, 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뭐가 켜진다고 했어요? 빛이 밝아져서, 불이 켜지면 내 안에 내가 이게 죄였구나, 이게 나쁜 거였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 여기서 떠나고 싶어요 하는 기도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면서, 자, 아까 처음에 말했던 바로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변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누구를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 누구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나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겠죠? 자, 우리 다음 찬양 부를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어떤 분이실까요? 하고 알아가길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찬양합니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일까 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오르드에 가득 차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하나님, 말씀으로 날 만나주세요. 몸을 내려 생각할게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만큼일까 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오르드에 가득 차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이 찬양을 왜 불렀냐면요, 바로 이 마지막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세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일어나서 부를게요. 일어나서 우리 연이어서 두 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일까 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오늘 주에 가득 차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일까 만큼 하늘보다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 사무엘의 뜻이,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샤마엘이에요. 다 같이 샤마엘. 거기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힘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샤마는 바로 알아맞혀 보세요. 볼까? 맞아요. 하나님을 듣다. 하나님을 듣다. 하나님을 듣다. 하나님을 듣는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고 싶어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그 찬양 마음을 다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세요 하는 마음 찬양합니다. 준비된 마음 그릇에 하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져서 그것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핍박을 알려면 먼저 복을 알아야 돼요. 복을 한자로 먼저 써볼게요. 이것이 한자로 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복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죠?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이게 도대체 복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는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감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보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계속 구하다 보면 성경이 어느 날 성경 전체가 나를 위한 거구나. 이 성경이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각자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핍박이 오게 돼요. 핍박. 그 핍박이 뭐냐면 이것이 핍박이라는 한자인데, 여기에 보면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그리고 여기는 이것은 희다는 뜻이에요. 백자. 이 백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깨끗하세요. 하나님 빼고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에 감춰두신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핍박을 오는 것에 두렵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 닮게, 더 하나님을 구하게,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핍박이 올수록 내가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도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신 것은 너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더 소망을 두게 돼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닮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찾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전과 달라지는 두 글자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생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 하면은 힘이신 하나님 이러는 거 생각나요? 하나님은 힘이세요. 그리고 또 그 복이 바로 뭐냐면 누구냐면 그 복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모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자,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긴 있어요. 그치요? 내가 이거를 양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정말 양보하기 싫어. 그런 어려움들. 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하고 싸우는 일들, 그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힘이신 누가 계시면 돼요? 하나님. 그 힘은 뭐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밖에 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에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살고 여기에 있는 동안은 어때요? 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바로 끝나고 아멘 끝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야, 너 왜 너 이거 가져갔어? 야, 너 왜 너 이거 먹어? 나 그러지 마. 그리고 저번에도 어떤 친구가 막 울고 들어왔어. 저기 막 울면서 들었어. 왜 우는데? 누나가 때렸어요. 이렇게 우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나가면.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계속 있다면 이런 슬픔이 없을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 이곳은 방주와도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 방주.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교회당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같이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채운 사신이다. 자, 하나님을 채운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은 그게 너무 생생해요. 그 끔찍한 장면이.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혹시 들려고 그럴 때는 그 까마귀가 그 시체를 쪼아먹던 장면이 생각나요. 자, 그거랑 똑같대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은. 그러고 싶어요? 나 까마귀 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 아니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신이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자, 이제 나갈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 건가 고백할게요.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와 비둘기 찬양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께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일세.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저기를 날아다녔지만 달군칠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께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을 비둘기 다시 한번.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땅 위를 날아다녔지만 달군칠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께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일세.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둡고 더러웠던 생각들이 깨끗한 하나님의 생각을 모심으로 점점 더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을 절대로 잠시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에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기쁘신 그런 아들들이 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